안녕하세요, 도바님들. 아비담마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비담마 제2장 마음부수 중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주제가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짓고 단속해야 할 마음부수들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부수들은 의도적으로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 얻을 수 있지만 해로운 마음부수들은 우리가 마음을 단속하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항시 우리 곁에 있는 안타깝게도 우리 욕계 중생들과 매우 친숙한 잿다시가입니다. 해로운 마음부수들은 모두 14가지인데 모든 해로운 마음의 필수로 공통되는 것이 4가지이고 특정한 해로운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 10가지입니다. 해로운 특정 마음부수는 탐욕과 관련된 3가지, 성냄과 관련된 4가지, 나머지 3가지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필수 공통은 무지,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의 4가지이고 탐욕 관련 3가지는 탐욕, 사견, 자만입니다. 성냄 관련 4가지는 성냄, 질투, 인색, 후회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해태, 혼침, 의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해로운 것에 공통되는 것들입니다. 1번 무지, 모하는 정신과 물질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삼라만상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내가 없다는 즉 무상고무아의 궁극적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그릇된 견해를 품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다는 미혹에 빠져 고통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무지는 모든 악과 고통, 불행의 뿌리입니다. 무지는 모든 해로운 마음들을 이끄는 근본 심소입니다. 무지는 지혜의 반대이기에 무명이라고도 합니다. 무지는 업과 업의 과보, 사성제를 모르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2번 양심 없음, 아히리까는 해로운 말과 행위, 그릇된 생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로운 업을 지으면서 그것을 혐오스럽게 느끼지 않는 마음입니다. 3번 수치심 없음, 아노따빠는 해로운 말과 행위,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그 결과를 모른 채 불 속에 뛰어들듯 업의 과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말, 행위, 생각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4번 들뜸, 웃다자는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마치 바람결에 출렁이는 물이나 돌에 맞아 흩어지는 재와 같습니다. 들뜸은 아라한이 되어서야 완전히 없어지는 끈질기고 원초적인 동요입니다. 산란하고 들뜬 마음은 지혜를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탐욕과 관련된 3가지입니다. 5번 탐욕, 로바는 감각적 욕망, 재산, 명예 등을 탐하고 갈애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즐길 만한 새로운 대상을 밖에서 찾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만듭니다. 세상 모든 재물로도 인간의 욕망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항상 불만족을 유도하고 집착을 일으킵니다. 집착은 원숭이를 잡는 끈적끈적한 접착제에 비유됩니다. 원숭이 사냥꾼이 끈적한 접착제를 나무에 바릅니다. 접착제에 햇빛이 비치면 여러 색깔의 스펙트럼이 빛을 발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원숭이가 접착제에 손을 댑니다. 손이 접착제에 단단히 달라붙은 원숭이가 다른 손과 발로 떼려고 하자
양손과 두 발이 모두 달라붙습니다. 결국 머리로 나무를 밀어내려 하자 머리마저 달라붙습니다. 이때 사냥꾼이 나와 원숭이를 손쉽게 잡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탐욕의 가까운 원인은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과 즐거움을 보는 것입니다. 탐욕의 대상은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는 존재, 아내, 남편, 아들, 딸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탐욕은 중생들을 악처로 인도합니다. 탐욕은 윤회의 원동력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은 아나함이 되어야 완전히 제거되고 색계, 무색계 존재에 대한 탐욕은 아라한이 되어서야 제거됩니다. 6번 사견 디티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사견의 대표는 자아와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는 유신견입니다. 월풀라 라훌라 스님은 붓다는 무엇을 가르쳤나 라는 책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의 것이 있다는 그릇된 견해에서 시작됩니다. 궁극적 실제로 볼 때 나, 너, 그녀, 남자, 여자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신견은 수다원이 될 때 완전히 제거됩니다. 또 다른 중대한 사견은 업도 업의 과보도 없다는 견해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법,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즉 무지하기 때문에 불선을 행합니다. 사견의 가까운 원인은 성스러운 스승과 수행자를 친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정도로는 사견을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7번 자만, 만화는 무지와 탐욕의 부산물입니다. 나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무지와 사견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뛰어나다는 우월감뿐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과 남과 비슷하다는 동등의식도 자만에 속합니다. 청정도론에서 자만은 광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만은 아라한이 되어서야 완전히 제거되는 마음부수입니다. 다음 성냄과 관련된 4가지입니다. 8번 성냄, 도사는 가장 파괴적인 마음입니다. 악의 적대감, 증오, 혐오, 원한, 분노, 짜증, 불쾌감, 불만족, 슬픔, 우울 등이 성내는 마음입니다. 성냄은 두들겨 맞은 독사처럼 잔인하며 원자폭탄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원하는 대상과 만날 때 탐욕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대상과 만날 때 성냄이 일어납니다. 남에게 성내고 화를 낼 때 기분이 우쭐하고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실은 성냄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강력한 독소입니다. 성냄은 자신의 의지처를 태우며 단지 나쁜 결과만을 일으킵니다. 슬픔, 우울함, 의기소침과 같은 내적인 성냄도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마음입니다. 성냄은 자애심을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9번 질투, 이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번영을 좋아하지 않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무량심의 하나인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대치됩니다. 나의 자아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다른 이들의 행복이 모두 나의 행복처럼 느껴지며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넓어질 것입니다. 10번 인색,
마차리아는 자신의 성공을 감추고 함께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미 얻었거나 얻게 될 재산과 특권을 숨기고 그것을 남과 공유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앙구타라 니까야에 의하면 집, 가족, 이익, 인정, 지혜에 대한 5가지 종류의 인색이 있습니다. 청정도로는 인색한 마음을 정신적인 추함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질투와 인색을 몰아내면 즉시 행복한 느낌이 찾아들 것입니다. 11번 후회 꾹꾹자는 과거의 일을 걱정하고 속태우며 안달복달하는 마음입니다. 선행을 하지 않음과 악행을 한 것을 슬퍼하고 자책하는 마음입니다. 후회와 반성적 성찰은 다릅니다. 후회하는 마음에는 성냄과 욕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후회는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청정도로는 후회를 노예근성이라고 언급합니다. 질투, 인색, 후회는 항상 성냄과 함께 일어나는 성냄의 3가지 동반자입니다. 끝으로 나머지 3가지입니다. 12번 해태, 티나는 게으르고 나태하며 움츠러들고 처진 마음 상태입니다. 해태는 분발심과 정진을 없앱니다. 13번 혼침, 믿다는 무기력한 마음입니다. 일에 적합하지 못하게 하며 마음의 문을 덮어버립니다. 혼침은 게으름, 졸음, 잠으로 나타납니다. 해태와 혼침은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라한은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알아차림이 또렷하다고 합니다. 잠에서 깼는데도 멍한 상태가 오래가는 사람은 해태, 혼침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내생에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해태와 혼침이 있는 곳에 정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의심, 윗짓기차는 불법승 3보, 수행, 과거생과 미래생, 연기, 사성제를 믿지 못하고 회의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하게 결정하고 파악하지 못하며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의심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심은 선정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입니다. 수다원이 경지에 들 때 의심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정리하면 해로운 마음의 필수 공통은 무지,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의 4가지이고 탐욕 관련 3가지는 탐욕, 사견, 자만, 성냄 관련 4가지는 성냄, 질투, 인색, 후회입니다. 나머지는 해태, 혼침, 의심입니다. 세속의 심리학과 정신치료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모두 탐진치와 관련된 안팎의 엉킴들입니다. 세속의 정신의학은 이 엉킴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이 엉킴을 완전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불선근경에서 부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 성냄, 무지에 압도된 자는 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다 라고 생각하며 남에게 부당한 괴로움을 주고 남을 모욕하고 구속한다. 이러한 자는 부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거짓과 이익 없는 것, 법과 율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자다. 그에게 사실을 말하면 그는 논박할 뿐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게 거짓을 말해도 그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러한 자는 탐진치의 해로운 법에 압도되어 금생의 속상함과 절망과 열병이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죽은 다음 악처가 예상된다. 또한 외도경에서 부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허물은 적지만 천천히 빗바래고 성냄은 허물은 크지만 빨리 빗바랜다. 무지는 허물도 크고 빗바램도 느리다. 탐욕의 원인은 아름다운 표상에 지혜 없이 주의하는 것이고 성냄의 원인은 저기의 표상에 지혜 없이 주의하는 것이며 무지의 원인은 지혜 없는 주의이다. 탐욕이 제거되는 원인과 조건은 부정의 표상에 지혜롭게 주의하는 것이고 성냄을 제거하는 원인과 조건은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이다. 무지에서 벗어나는 원인과 조건은 지혜로운 주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진치와 여전히 고투 중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마가살라경에서 부따께서는 때때로 탐욕을 일으켜도 법을 닦으면 쇠퇴하지 않는다고 설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자만하며 때때로 탐욕도 일으키지만 그가 법을 듣고 정진하고 견해로 꿰뚫고 일시적인 해탈도 얻는다면 그는 죽은 뒤 특별함으로 갈 뿐 쇠퇴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따께서는 수행경에서 또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도 이런 바람은 일어난다. 오, 참으로 나는 취착이 없어져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그러나 그는 결코 해탈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란을 바르게 품지 않은 암탉이 병아리가 안전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에게 이런 바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수행에 몰두하는 비구는 오늘 나의 번뇌가 이만큼 다 했고 어제는 이만큼 다 했고 그 전에는 이만큼 다 했다고 알지 못한다. 대신 번뇌가 완전히 다 했을 때 다 했다고 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름다운 마음부수 25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행의 공덕을 모든 고통받는 존재에게 차별 없이 회향하오니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